자, 우리 오늘 히브리서 말씀 같이 한번 볼 건데요. 히브리서 12장 우리 1절에서 오늘도 본문이 좀 긴데 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까지만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만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함께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옆 사람, 무엇을 위해 살고 계세요? 뭘 위해서 살고 계시는지,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고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무엇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알고 걸어가면 공부 못해도 괜찮아.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삶에 낙심이 안 와. 근데 무엇을 위해서 걸어가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면 하루하루가 힘들어. 세상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내일이 안 보이지. 소망이 없고. 그렇지?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고 물을 수도 없어. 또 나이가 들고 돌아갈 수도 없어요. 또 아이가 낳는데 다시 집어넣을 수도 없고. 그렇죠? 시간이 흘렀지만 그 흐른 시간 속에서 바쁘게 살아오고 그냥 그렇게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뒤에서 막 시간이 떠미니까 등 떠밀려서 막 살아가는 삶은요, 하루하루가 건조할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이 결국 우리를 무겁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으로 해서 사는 존재이며 무엇으로 해서 살아가는가 한번 고민하고 이렇게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대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증인들이 있어요? 기도 응답의 증인들, 그 다음에 기적의 증인들, 그 다음에 무슨 뭐 역사의 증인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끄덕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감사하긴 한데, 아니 성경에는 구름같이, 구름이 얼마,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쉽게 말하면 기도 응답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개의치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가난해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예배드리는 게, 교회 오는 게 여러분들처럼 발걸음이 가벼운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가볍나? 하여튼 그렇다고 말을 하는데 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안 보일까? 성경에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 창세기부터 우리가 계시록까지 보면 정말 너무나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어요. 모세. 내가 우리 권사님 안 보이네. 우리 권사님하고 얘기하다가 내가 요게벳 얘기를 한번 해줬어요. 여러분 요게벳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어머니 태어나자마자 아이를, 젖대자마자 아이를 갈대상자에 넣어 날강을 흘려보내야 돼. 근데 다행히 공주의 손에 건져져서 생명은 살았지만 평생을 40년 동안을 어머니를 아들을 아들이라 부르지 못하고 아들은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면서 40년간, 그렇죠? 그 뭐예요?
아기 키워주는 유모로 그걸 산 거야. 그러면서 아들이 그래도 엄마 입장에서 그래도 잘 자라고 왕자라는 소리를 듣고 기분이 좋을 수 있겠지. 물론 내 품에 안아보지 못하고 내 새끼라 말하지 못해서 슬프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잘 자라니까 그나마 거기에 위안을 누리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다 자라서 뭔가 애굽의 계승자가 되든 뭔가 돼야 될 시점에 갑자기 살인을 저질러 가지고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땅으로 쫓겨가. 이제는 만날래야 만날 수도 없고 볼래야 볼 수도 없어. 그리고 80세 늙은 그 모습. 그러니까 그 어머니 요게벳은요, 아들을 낳아놓고 갈대상자에 띄어서 보낸 후에 80년 동안을 그 아들의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고통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80세에 60만을 이끌 수 있는 정말 나이하고는 상관없는 민족의 지도자로 일어나서 위대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죠. 사무엘 성전에서만 자랐어. 또 그 성전의 담임 목사님이 못돼 처먹었어. 아주 그냥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고, 그렇죠? 백성들이 좋은 고기들을 제사하러 오면 지가 다 먹고, 아들들 교육을 그래서 목회자들 자녀들 교육이 이렇게 잘 안 되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주 그냥 지 맘대로 그냥 성전에서 막 지 맘대로 행동하고 막 같은 온갖 악을 다 행하고, 그런 쉽게 말하면 완전히 하나님이 버린 제사장 가문 집에 던져져서 거기서 키움받은 거예요. 그 환경이 얼마나 열악하고 그 상황이 얼마나 그래. 또 엄마도 그 도에서 낳은 아들을 그냥 남의 손에 던져놓고 그냥 펑펑 울면서 집에만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가 외롭고 힘들고 슬프겠어요? 근데 사무엘이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귀하고 훌륭하고 아름답게 자랐어. 영어 유치원 못 보내줘서 눈물 흘리나? 우리 애기 엄마들, 젊은 애기 엄마들, 뭐 사립학교 못 보내줘서 심장이 터져요? 공부 못하는 자식을 보면서 속상해요? 그러면 집사님들은요, 그 시절에 왜 공부를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왜 다 서울대 연고대 못 갔을까? 욕심이야. 그렇죠? 재은이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것 같은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너무 잘 자랐어. 너무 잘 자랐어. 성경에 봐봐요. 그냥 노동자 출신, 노예 출신들이 아멜렉이라는 대군을 맞아서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얼마나 놀라운, 한 여인이 굶어 죽으려고 자식하고 그냥 떡 하나 구워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선지자가 와가지고는 인문학적인 용어로 삥을 뜯었단 말이야. 야, 너 나 구워서 갖고 와. 아, 세상에, 나는 같은 목사지만 그 말씀 읽을 때마다 막 오금이 저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죠? 가난하게 사는 권사님의 집에 가서 자식이 굴비 한 마리 줘서 딱 한 마리는 굴비 구워 먹으려는데, 어이 권사님, 식사하세요? 야, 맛있겠네, 나 좀 줘봐. 어떻게 그래?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걸 달라고 그래. 근데 또 그걸 순종하네. 그걸 순종해. 그런 성도가 있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기름이 마르지 않아.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아. 아니, 성경에는 입 아파 죽겠네 말하려니까 너무나 많아.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 때 이들이 살던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던 시대나 어떤 문화와 문명의 수준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따라합시다. 인생 사는 거 매 한 가지다. 똑같아요. 다 먹는 문제, 관계 문제, 돈 문제. 그때도 나름 잘 나가고 싶고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신앙도 복음도 똑같은데, 그렇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음에도, 미리 성경을 통해 거울을 보도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에도 우리는 왜 그렇게 허다한 구름 같은 그 증인의 한 사람으로 일어서지 못할까?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준비 중이다. 옆 사람 보고 괜찮아, 준비 중이야. 영선이하고 상은이하고 좀 하세요. 괜찮아, 준비 중이야. 박정희 집사님 좀 그래 하시고, 좀 이렇게 천사 옷 입은 사람들이 잘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다 또 사모를 하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떠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증인들에게 시선을 꽂고 그 증인들이 어떻게 그 현실의 인생을 어떻게 승리했으며 어떻게 그들의 삶이 그렇게 위대해질 수 있었을까에 주목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의 인생의 동기와 목적을 가져와서 내 삶에 이식해서, 그렇죠? 나 역시 이 땅을 살아가되 무엇을 해서 사는지를 분명히 알고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의 그 한 사람처럼 일어서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 왜? 첫째로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세요.
자,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전제를 깔아놓고 이 하반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증인들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삶의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려고 노력했고, 그러면서 인내로써 자기 인생 앞에 당한 경주를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직장으로 먼저 예를 듭시다. 직장에서 내가 어떤 업무를 맡았어. 왜 나만 이런 업무를 주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혼자 찬송하지 말고 그냥 업무를 주면 인내함으로 그 업무를 감당해내고, 교회 안에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는데 상인이하고 영성이하고 싸웠어. 그랬더니 전화 보니까 상인이가 그래도 주일날 나온다니까 영선이가 나 안 나와, 헌금 수저 안 해. 또 영선이가 나온다니까 상인이가 나 안 나와, 헌금 수저 안 해. 이게 뭐예요? 서로 싸우는데 감정이 더 큰 거야, 자존심이. 그러니까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지 못하는 거야. 뭐가 더 큰 거예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을 바라보면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내 앞에 펼쳐질 그 경주를 최선을 다해 살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 만약에 제가 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없다면, 그리고 복음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면 작은 것에 넘어졌을 때 그냥 포기했을 거야. 교회 떠나고 산속에 올라가서 목탁 치고 있었을지도 몰라. 그러나 용서와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걸 알고, 또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이 실제하고 길어야 100년, 한 번 사는 인생, 언젠가는 죽는데 강건해야 80이요 뭐 100세라고는 하지만 어차피 죽어. 근데 이터널 라이프 영원히 있다는 것을 정말 말씀을 통해서 알고 믿으니까 영원히 중요하니까 웬만한 건 괜찮아, 이렇게 헤치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결국 어떻게 됐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됐다. 요게벳이 모세를 포기했을 것 같아요. 지 아들. 어떤 부모가 자식을 포기해? 근데 요즘에는 포기하나 봐. 요즘 막 포기하나 봐요. 나 정말 그걸 또 설교를 못 하겠네. 그러니까. 근데 정상이라면 누가 자식을 포기해? 정상이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80, 생각해봐요. 그 여인이 애를 낳아서 얼마나 사랑스러운데 80에 노모가 될 때까지 품에 한번 안아보지 못하고 용돈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어머니 따뜻한 밥 한번 차려주지 못했단 말이야. 근데 그 어머니가 모세를 향한 기도를 멈췄을까? 그가 막 그렇게 방황하고 막 할 때 그냥 버렸을까요? 기도했겠지. 뒤에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아무도 없는데요? 성령님 계셔. 가장 강력한 분 한 분만큼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낙담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내게 주어진 삶의 모습 속에서 인내가 필요하구나. 나랑 안 맞는 직장 동료가 있어.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같이 맡았어. 미치겠는 거지. 따라합시다. 걔도 미친다. 같이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힘들겠거니 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감당하는 거야. 모세 봐봐요. 맨날 돌 두고 죽이려고 하는 걔네들과 밥을 같이 먹고, 걔네들과 천막 치고 잘 때 난 무서워서 못 잘 것 같아. 전날 돌 들고 저 모세 죽여버리고 내가 다음날 다른 군대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막 그랬잖아. 그날 밤에 텐트 치고 자는데 뭐 텐트가 거기 무슨 보안 캡스가 있어요? 얼마나 무섭겠어. 그리고 모세를 따르는 추종자들은 소수란 말이야. 그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잘 수 있겠냔 말이에요. 무서워서 못 자지. 나도 요번에 막 코로나 시기 우리 교회도가 테러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세상이 그렇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개의치 않아 잠을 잘 잤을 것 같아. 왜? 하도 낮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러면서 그냥 걸어가잖아요. 얼마나 멋있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인내가 필요하다.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의 한 사람으로, 즉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나타난 한 사람으로 그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가신다. 그래서 천국문은 진주문이다. 진주는 인내의 결과다. 진주가 될 수 있는 것은 인내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기에 천국문은 인내함으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모든 힘겨운 죄를 벗어버리고 늘 회개하면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거예요. 인내로서 당한 경주. 연초에 예를 들어서 헌금 수저이면 끝까지 헌금 수저 가야 되고 한 해 끝까지. 연초에 교사면 끝까지 교사를 또 가는 거고, 드럼이면 끝까지 드럼을 가는 거고,
뭔가 내게 맡겨진 어떤 사명과 내게 주어진 주님의 일에 있어서,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실하게 내게 주어진 일에 있어서만큼은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렇다고 막 주일까지 빠져서가 아니라, 아니 그 일을 위해서 밤새서 일해야지. 저도 옛날에 연구실 다닐 때 그렇게 일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겸하여 주일만큼은 분명히 지키면서 그렇게. 우리 마루가 이뻐 죽겠어요. 토요일날 지방에 출장 갔는데 그냥 주일날 못 올 줄 알았는데 새벽같이 그냥 빵 사들고 왔어. 예배 안 빠지겠다고.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이렇게 갈구어서 그래요. 그게 은혜예요. 좋은 죄종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율법인 거였어. 그게 율법인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왜? 살리고 싶으셔서. 너무나 쉽게 타협할 수 있거든.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인내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것도 하나의 목적이다. 인내를 위해서. 여러분들, 인내는 진주고 진주는 천국문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너 왜 사니? 아파트를 사니? 인내를 훈련하면서 산다. 나 인내를 키우기 위해서 사는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 가기 위해서 산다. 원수를 사랑하고 내게 맡겨진 짐들을 감당하며,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인내하면서 그냥 인내하면 안 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이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여러분, 이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나와 있죠. 보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뭐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는 것이다. 제가요, 예수를 바라보지만 예수를 바라보니까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애기들 뭐 또 삐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설아랑 예린이랑 앞에 있으니까 그냥 하는 말이에요. 얘네들이 정말 멋있게 막 Hey, Fester, how are you? My name is 설아. 막 하면서 막 영어를 프리토킹하고 막 하면서 막 얘네들 글로벌 리더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난 그게 기뻐.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본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실 놀라운 선물들이 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니까 주여 십자가 맨날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그래 그 십자가가 있기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이 왜 죽으셨냐, 이가 나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들어가면 그 앞에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좋은 선물이 있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소망이고 비전이고 꿈일 수 있어요. 바람이고 기도 제목일 수 있다라는 거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기부여를 하시는 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도 십자가를 참았다.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신이신 예수님이 이 잔을 옮기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필리핀에 가서 무슨 음료수 주면 이 잔을 옮기소서, 마실 수가 없어. 막 이거 막 이상한 물로 만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고 아버지 온대로 없어서 이걸 홀짝 마시면 우리 필리핀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겠는 거죠. 예전에 필리핀 우리 성도들 되게 가난해요. 갔는데 담임 목사 왔다고, 한국에서 정성스럽게 그 비싼 망고를 사다가, 그거 별로 우리가 비싸지, 그건 싸지. 망고를 사다가 냉장고도 없는 집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망고를 갈았나 봐. 정체를 알 수 없는 얼음과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과. 사실 나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막 손도 막 지저분하고 막, 근데 그 표정과 그 모습 너무 대접해서 좋은 거야. 막 나랑 이제 몇몇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애들은 벌써 티를 내지 하고 근데 특히 제일 티를 내야 될 게 나란 말이야. 나 정말 못 먹어요 그거. 난 진짜 막 검은 것도 막 있고 막 위생이 얼마나 그렇겠어요 거기가. 그리고 여러분, 제가요 예전에 필리핀에서 처음 센터 세울 때 성원영과 가가지고 이제 무슨 우리 한국을 쓰면 돈이 없으니까 여인숙 같은 데서 잤단 말이에요. 하룻밤에 2,500원이야. 근데 무섭게 거기에 뭐라고 써냐면 드링크 워터, 물 마시지 말라, 죽는다 이거. 너무 크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수돗물 이렇게 먹고 할까봐 뭐 죽는 거야. 그때만 해도 마닐라 워터가 이렇게 제대로 안 깔려 있고, 막 서부 영화 시대에 보면 밖에 이렇게 은색 큰 탱크에
물 쫙 고안 뭐라요? 요즘 말이 안 나와. 물 채워놨다가 거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막 거기 사람 빠져 죽고 막 열었더니 막 시체 있는데 그 물로 샤워하고 막 그거 몰라요? 하여튼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물이 막 미치지. 그럼 이상해 하여튼 막 뭐도 나오고 모르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내가 이걸 마시면 그쵸? 화장실에 가고 약 병원에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마셨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샷으로. 그러면서 그래도 또 우리 성도들 선교팀이니까 너네들은 정 마시기 힘들면 그냥 가만히 내려놓으면 이분들이 먹어서 이분들이 좋아. 왜냐면 그분들은 자기네들 못 먹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늘 자기네들이 그 식수를 먹으니까 탈이 안 나. 그러나 사실 그 성도가 내가 먹는 게 즐겁지 선교 따라온 이름도 모르는 청년들이 먹는 게 즐겁겠어요? 오히려 열받지. 돈 많이 들어가니까 얘네들 다 그 주스 갈아주느냐고. 근데 놔두면 거기 애들이 다 먹으니까. 그래서 그 너네들은 좀 이렇게 힘들면 그러니까 한국말로 못 알아들으니까 딴 척하면 너네들은 힘들면 이렇게 그냥 내려놓으면 돼 하고 이제 알아들은 난 이제 이래서 언어가 다르니까 좋아. 아이고 그것도 장점이야. 또 다 내려놔. 근데 안 내려놓는 사람이 있어요. 식탐 있는 사람들. 와 걔네들 진짜 대단하대. 맛보고 싶대. 맛있어요? 당연히 맛있지. 설탕을 이빨에 넣었으니까. 와 식탐 있는 누구라고 말하는 식탐 있는 애들은 괜찮아. 그럼 너 괜찮겠어? 지사제 먹으면 돼요. 무서워. 얘네들 진짜 선교 체질이야. 근데 나는 못 그래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참으면 그 앞에 기쁨이 있는 거야. 이 성도들 얼마나 좋아하겠어. 여러분 대접했을 때 기쁨으로 먹어주는 게 좋죠. 한참 신방 갈 때도 이렇게 막 이렇게 배부른데도 막 먹어줘. 근데 또 맛있어. 한국은 정말 맛있어.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필리핀은 대접받는 게 싫어. 진짜 좀 불편해. 그래서 식사 시간에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러나 선교 때 이렇게 말하지 가본 사람은 알 거야. 다 먹어요. 여러분 다 먹어. 그것처럼 우리 주님이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럽지만 내가 이것을 참으면 전 인류가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고 믿으면 확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참으시는 거야. 참으시는 거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삶. 우리 중고등부에도 공부하기 힘들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괜찮아. 엄마 아빠들도 힘들었어. 요즘 잘 살고 계시잖아. 그러나 중요한 건 공부만을 바라보면 힘든데 내가 이것을 열심히 해서 힘들고 견뎌내서 만약에 어떤 내가 바라는 모습이 되었을 때 그게 이루어져서 내가 살 것을 생각하면 공부하는 동기가 되지 않을까 좀? 아예 안 되면 말고. 그것처럼 예수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얼마나 부끄럽겠어. 하나님의 아들인데 야 내려와. 네가 예수야? 야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있네. 내려와봐 임마. 너 내려오면 내가 믿을게. 그 비난과 조롱과 수치와 옷 다 벗겨놓고 막 칼로 창으로 찌르면서 그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이대로 쫙 내려가서 기도 막 하면 속도 후련하고 다 좋을 텐데 구원의 문이 막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끝까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너무나 편안하게 예배드리죠. 안 그랬으면 지금도 닭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여기 막 피바다요. 피바다. 뭘 얘기해도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질 않네요. 어쨌든 그것처럼 우리는 인내해야 되지만 그 인내를 할 수 있는 동기도 주시는구나.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삶,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삶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다. 그러면 무엇으로 해서 살아가는가? 인내를 배우며 살아가고 동시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실 기쁨. 저도 이제 천국 소망 때문에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시는 기쁨. 5대양 6대주 막 선교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시는 기쁨. 제가 기도해 줄 때 사업도 잘 되고 우리 아이들이 잘 되고 이런 기쁨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에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꿈으로 가면 공부도 잘하게 해주실 거야,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승리하게 하실 거야, 세상도 이기게 하실 거야. 이걸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그럴 때 보다 더 큰 기쁨으로 역사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 그리고 그 만남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찬양 왜 이렇게 지었을까? 내가 그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보세요.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러면서 자, 주님이 다 참았지. 죄인들 막 참아서 구원해 줬지. 너 구원 받았지. 그럼 이제 너도 참아야 되는데 참기 이전에 먼저 네가 예수님이 참으시게 했던 것들을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열받게 했던 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서 이제는 네가 너의 삶에 펼쳐지는 삶의 무대 속에서 너에게 다가오는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지 않았느냐. 이제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죄와 대항하라.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친구들이 야 주일날 교회 가냐? 그래 교회 간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막 학교에서도 식기도 대표로 해. 대표로 막 교실에서 앞에 나가서 야 내가 식기도 할게. 니네 다 눈 감아. 돌 던지면 주여 고난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막 그러면서 그럼 평생 아무도 니네 못 건드려. 아무도 못 건드려. 너희가 4절 보세요.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뭘 잊었느냐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꾸지람을 하신다는 건 실수하고 죄를 진 거죠. 그래서 그거 죄야. 그렇게 하지 마. 뗐지. 잘못했어 할 때 삐지지 말라는 거예요. 삐지지 말라는 거. 왜냐하면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 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너를 사랑하니까 잔소리하는 거고 너를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거야. 그리고 왜 징계하느냐? 네가 최선을 다해서 죄와 싸우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서 살아가는가? 죄와 싸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다. 죄와 싸우기 위해서. 즉 죄와 싸운다는 것을 이제 좀 이렇게 우리가 복음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을 쫓아가는 거죠. 그렇죠? 도박을 하고 싶어. 그 죄와 싸워. 근데 성령은 도박하라고 그러겠어요? 아니지. 성령은 이쪽 길로 가라고 그래. 그 성령을 쫓아가는 게 뭐다? 죄와 싸우는 거구나. 근데 이제 성령을 쫓아가는 거 여러분 성령이 잘 안 느껴지죠. 이게 성령인지 난지 귀신인지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먼저 죄와 싸우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야. 죄와 싸우는 훈련. 내 삶에 죄를 짓게 하고 내 마음에 막 죄가 일어나는 막 그런 마음들이 오면 그것과 여러분들이 싸워야 돼. 그럴 때 뭐가 강해지는 줄 아세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강해져. 죄와 막 싸우면 왜? 주님 죄를 대적하게 해주세요. 누가 제일 기뻐하겠어? 성령님이 제일 기뻐하죠.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죠. 그러다 보면 점점 내 영적인 사이렌이 발달해. 그래서 작은 그 가스만 이렇게 나가도 삐삐삐삐삐 센서가 울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일로 가면 안 돼. 그래서 중독되지 않는 거야. 세상과 어둠과 문화에. 그래서 나를 건져내는 거예요. 딱 친구들하고 TV 보다가 다 꺼버려 그냥. 왜 꺼? 삐삐삐삐 성령이 끄라고 그러셨어. 이상한 거 보지 말고 책을 읽어야 돼. 책.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죄와 이기며 승리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는 거죠. 죄와 싸워 이기는 사람. 세상을 거스르는 숭어처럼. 그죠? 조류를 이기고 학교 문화를 이기고 세상 문화를 이기고 막 흘러가는 거야.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내가 이걸 조금만 참으면 이 앞에 기쁨이 있거든. 그때 걸어가는 거야. 그 행위가 뭐 인내야 인내. 그 결국 어떻게 돼요?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의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의 하나님의 음성이다. 사랑하는 우리 이브예배 성도 여러분, 우리 이브예배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해요. 여러분 무엇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파트 좋지, 집도 좋고 차도 좋고 다 좋아.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본질을 보고 살아가야 돼. 본질을 보고.
그렇게 증인들이 많은데 왜 내 주변에는 없을까? 아, 내가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 너 무엇으로 해서 살아가니? 나 증인의 삶을 살 거야. 그러면서 그 증인의 삶은 뭐예요? 먼저는 인내하는 삶이다. 기도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10년 했는데 기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내하면서 계속 걸어가. 이 길이 나쁜 길이 아니에요. 내가 느끼지 못하고 응답 못 받아도 이 길이 나쁜 길이 아니야. 걸어가. 제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가 안 되고 흡수가 안 되고 때로는 이렇게 부딪혀도 그냥 걸어가는 거야. 왜냐면 이 길이 나쁜 길이 아니야. 이 길이 나쁜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길이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인내하는 거야. 계속 걸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내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면서 인내하면서 인내로 품으면서 인내로 사랑하면서 인내로 감싸면서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해서 살아가는가? 예수를 바라보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도 그 앞에 십자가 앞에 기쁨을 바라봤던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주어질 기쁨을 바라보는 거죠. 그것이 꿈이 돼야 되고 막 즐거워야 되고, 제 별명이 꿈동산이거든요. 어려서부터 머리가 커서 꿈동산이 아니라고 명명백백하게 이야기했어요. 좀 크기는 하지만. 그래서 모자가 안 맞아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을 딱 바라보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막 꿈이 생기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하여튼 난리야. 막 난리. 기뻐, 즐거워, 막 즐거워.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걸어가지만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겠어? 자꾸 죄짓게 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친구들하고 모여서 이제 식기도 하는데 식기도 하니까 옆에 친구 푹 찔러. 기도 못하게. 하하하. 또 푹 찔러. 하하하. 기도 못하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손가락을 부러뜨려야 돼. 이거 인터넷 설교 듣는 분들 충격받으시겠다. 진짜 부러뜨리라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딱 잡고 화 있을진저 손가락이요. 막 그러면서 재밌게 위트 있게. 그리고 찔러도 계속 도망다니면서 기도하는 거지. 도망다니면서. 그러면서 죄와 싸우는 거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게 하고 나로 하여금 갈등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요 다른 거 없어. 이렇게 해서 다른 모든 죄 다 죄인데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죄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교회와 멀어지게 하고 봉사와 멀어지게 하고 주의 종과 멀어지게 하는 게 가장 심각한 죄야. 그렇게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 그거 계속해서 싸워야 돼. 그래서 교회와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말씀과 가까워지고 봉사와 가까워지고 주의 종과 가까워지고. 왜냐하면 모든 생명이 여기서 나거든. 그래서 교회를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친구가 주일날 야 놀러가자. 너 나가라 지옥 그러는 거야. 그럴 때는. 응. 너 너무 센가? 아, 나 왜 중고등부 애들만 보이지? 이뻐서 그래. 죄송합니다 장년들. 우리 살 만큼 살았으니까 다음 세대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나는 교회 갈 거야. 막 엄마가 이제 딱 가끔가다 집사님인데도 불구하고 극성 맞은 엄마들이 시험 기간 앞두면 주일날도 야 오늘만 빠지고 학원 가. 그러면 바로 그래서 화 있을진저 집사님이요. 화 있을진저 집사님이요. 내가 지금 점수 몇 점 올리겠다고. 그리고 엄마 나 오늘 학원 간다고 점수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아. 차라리 천국하고 멀어지느니 점수하고 멀어지는 게 나하고 딱 얼마나 멋있어. 또 집사님들 나 싫어하겠네. 아유,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면서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 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내가 어느 순간 걷다 보니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발돋움하고 있구나. 이거를 발견해봐.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멋진 인생, 그런 위대한 인생, 그런 생명이 넘치는 인생이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우리는 인내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이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주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며 그 살아가는 삶에 최선을 다해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 내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 친구들도 제 진짜 예수쟁이야 라는 말을 하게 하시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저 사람은 진짜 신앙인이야 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가 세상에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어야 합니다. 그 구름같이 있어야 하는 허다한 증인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른한 오후 이 2부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존재인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 2부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인내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천국문, 그 열린 천국문을 향해서 걸어가기 위해선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삶이 어려워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음을 기억하며 포기하지 않는 신앙으로 인내하며 걸어가 천국문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주실 좋은 선물들을 바라보며 그 기쁨의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시고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유혹과 죄악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것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주님의 징계와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말씀의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진정한 말씀의 본질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본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한 주여, 우리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우리 한 번 더 연이어서 기도합시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자녀를 놓고 기도합시다. 자녀가 없는 분들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들이 마지막 이 시대에 구름같이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내 아들 내 딸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교회와 세상 가운데 이원화돼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의 뿌리를 박아 교회의 기준과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민족과 열방의 리더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지도자로 세우고 싶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우리 교회가 아직 너무 미약하지만 하나님 가장 강력한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도 있고 아직 하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기에 그 두 영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예수 앞으로 나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로서 마지막 이 시대에 아름답고 찬란하게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축복하시고 그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세상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중문화에 현혹되지 말게 하시고 연예인들 따위를 우상 숭배하듯 쫓지 말게 하시고 말씀에 꽉 붙잡힌 바 돼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배운 대로 말씀대로 친구들을 변화시키고 설득하고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하는 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어려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그 충만함으로 일어나 나이와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충만이 임할지어다.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이 될지어다. 모세와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이 될지어다. 여호수아와 같은 용사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욥과 같은 고백을 하는 자들이 될지어다. 마지막 이 시대에 바알과 같이 열방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될지어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거룩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2부 예배 가운데 나와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도대체 무엇으로 해서 살아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허공에 주먹을 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세상 속에서 오늘 말씀처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성경에 있고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 오늘 이 시대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을 텐데 그 주인공들이 우리 성도들,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으로 해서 살아가는가? 없어질 돈과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말씀을 근간으로 무엇으로 해서 살아가는가? 인내를 위해서, 인내를 배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인내가 훈련되는 것임을 기억하며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예수를 믿기에 그 예수님께서 주실 그 기쁨이 우리 눈앞에, 우리의 인생 앞에 펼쳐질 것을 믿고 기대하며 지금의 고난을 참고 그 기쁨을 향하여 기도하며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죄와 싸워 이기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죄와 싸워 이기고 그 이긴 승리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을 통해서 인내함으로 영원한 천국문, 열린 천국문으로 담대하게 뛰어들어가 주님 하고 부르며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거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과 지혜 주셔서 흔들림 없이 말씀의 기준을 딱 두고 그 말씀으로 세상 친구들, 세상에서 왕따 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되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젊은 직장인들, 주신 직장과 일터에 대해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맡겨진 책임과 직임과 직무에 최선을 다함으로 세상에서도 덕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그가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이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빛나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